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종종 경매에 나오는 몇억 원 하는 야구공에는요, 유명 야구 선수의 몇 번째 홈런볼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또 몇십억 원 하는 바이올린에는요, 바이올린 제작 대가의 몇 번째 작품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어떤 흔적이 있고 또 우리가 남기는 흔적은 어떤 의미가 남겨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흔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단점이 더 커 보이는 법이죠.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그 자신의 그 단점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남들보다 조금 작고 통통하다는 이 외모의 부족함 때문이었는데요. 성형을 하고 결혼을 해서도요, 그 부족함이 컸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단점들을 극복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배현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배현입니다. 이쁘면 다 된다는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들러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님 안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7남매 막내로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나름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뚱뚱했고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했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곤 했어요. 별명은 거의 돼지였고 백돼지, 꽃돼지 등등 기분 나쁜 말을 들었고 이런 말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상상이나 공상 속에 빠지기도 했어요. 제가 드라마의 예쁜 주인공이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상상을 하며 즐거워하고요. 또 중고등학교 때는 그 당시 유행하던 하이틴 로맨스라는 소설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이 되어 제가 직접 머릿속에서 그 소설을 각색해서 생각하고 상상하다 밤을 꼴딱 새우고 몽롱한 상태에서 학교를 갈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좀만 관심 있어 하면 나를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괜히 그 사람을 피하고요. 또 혼자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를 좋아한다고 상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제 외모는 마냥 뚱뚱한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공부를 잘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상고로 갔고요. 졸업해서 취직했는데 동기들 가운데 왠지 일은 못해도 얼굴만 예쁘면 대우받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그 무렵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범인이 김연이라는 여자였어요. 어느 날 회사 상사분이 미스배 똑같은 현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농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예뻤거든요. 그 당시 남자들 사이에서는 김연이라는 여자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동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쁘니까. 이렇게 외모로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서 학벌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범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5, 늦은 나이에 들어간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은 그저 그렇게 지나갔어요. 대학 때 한 남자 동기가 마음에 들어왔지만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저는 계속 주변만 맴돌다 고백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혼자 상상 속에서만 연애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등을 꿈꾸며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동아리에서도 마음으로는 모든 사람, 특히 남자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선배들의 관심은 늘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쁜 것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 졸업 후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아이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뚱뚱해요? 얼굴은 왜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뚱뚱한데 뭐 보태준 거 있니?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희 조카가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요. 그 이쁜 얼굴을 더 이쁘게 만들겠다고 눈과 코를 수술하고 더 예뻐진 거예요. 저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군도는 아니었지만 저도 이뻐지고 싶은 욕심으로 성형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이제는 제가 예쁜 연예인처럼 되리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쌍꺼풀 수술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쌍꺼풀이 살에 파묻혀 티가 안 났어요. 그렇게 아프고 고생했는데 예뻐지고 싶던 저의 기대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어요. 살을 빼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는데 늘 의지가 부족하니까 먹지 않고 살을 빼야 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약으로 살을 빼겠다고 생애 처음으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밥맛을 없애는 식욕 억제제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주일날 예배에 갔는데 정신이 몽롱한 게 말씀이 머리에서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돈 주고 산 약이었기에 한 달 정도 그래도 참고 먹으며 운동도 병행을 했지만 결국 5kg 정도만 빠져서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워낙 살이 쪄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밥을 몇 개 안 먹었는데 곧 그 전에 몸무게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대로 살을 빼고 제가 입고 싶은 예쁜 옷들을 입을 수 있을까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옷 하나도 제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뚱뚱한데 왜 저렇게 많이 먹냐? 이런 수군거림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날씬하고 예쁜 여자들이 멋지고 잘생긴 남자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선을 몇 번 봤지만 제 상상 속의 남자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키도 작고 얼굴도 그저 그렇고 직장도 별로고 또 저를 별로라고 생각해서 쌩 가버리는 남자들도 있었고요. 전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 소설 속에, 드라마 속에 멋진 남자를 생각하니까 현실과의 거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연약해 보인다고 보이고 싶다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37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가을에 바바리 코트를 걸쳐 입는 키 크고 멋진 남자를 상상했어요. 사람들에게 제 남자친구라고 소개시켜줄 때 창피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청바지는 절대 안 입고 키가 작아 바바리 코트와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장점보다는 주변 엄마들의 남편들과 비교하면 왜 이렇게 자상하지 못할까? 왜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지? 일은 밤낮 없이 열심히 하는데 월급은 왜 이리 적게 받는지 투덜대곤 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저한테 할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라고 웃으면서 얘기했죠.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머니를 보여. 당신이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거든. 생각이 들며 분이 일더라고요. 이 할머니란 단어가 저를 계속 괴롭혔고 나한테 할머니라고 한 사람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의 최대 관심은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것, 얼굴 작아 보이는 것, 뚱뚱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니 제 외모에 더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엄마였고 저와 띠동갑인 엄마도 있더라고요. 같은 반 엄마들 몇 명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외모에 대한 지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 저를 보았을 때 할머니인 줄 알았다며 머리 모양부터 옷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이 들어 보여. 입지 마. 옷 색깔부터 신발, 화장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외출할 때도 이렇게 보면 또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할까 봐 없는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며 고민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되고 제가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 의지대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마음으로는 힘들고 짜증이 나는데 겉으로는 늘 명랑한 척하며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영화배우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 듣던 셋째 언니는 저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언니랑 어디를 가든지 비교되고 정말 친동생이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뻤던 언니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먼저 천국으로 떠났어요. 아무리 예쁘고 키 크고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아름다움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가 언니, 나는 이제야 예수를 만났어 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대학 4년 내내 기독교 동아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요. 정말 삶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이라 생각했던 그 동기가 이제 예수를 만났다는 고백을 할 때 얘를 변화시킨 복음이 뭔지 궁금해졌어요. 그 후로 동기와 매주 만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교회 예배도 계속 드리며 예수님께 점점 관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한 발씩 발을 들여놓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세상에 보이는 것, 생활의 염려로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그 동기와 함께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외모 컴플렉스로 날마다 상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아닌 타인의 삶을 동경하며 살았던 저에게 만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의 간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예수님과 나의 공동체 지체들은 누리고 있었어요. 저도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는 중심이 있었고 세상에는 아직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내 생명, 물질, 자녀,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안 나왔어요. 마음 중심에 아직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이분이 누구신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오랜 시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은 눈에 확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결코 믿지 않았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과연 동료들의 말을 믿어야 하나?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나도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그때 도마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마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의 삶이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믿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제 앞에 나타나실 수 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니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선명히 보였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은데 생긴 것도 안 되고 뚱뚱하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잘 보이고 싶었어요. 나, 온통 내 안에는 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몸이 피곤하면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힘들었어요. 성경 말씀도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감사했지만 무엇을 해라 하시는 말씀은 부담이 되고 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밖에 모르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더라고요. 내 대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 불만했던 저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주인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내가 주인 되어 세상을 가늠하며 살았던 이 악랄한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 사람을 보는 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30대 50 정도의 나이로 보이셨다고 하잖아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고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게 되었어요. 아멘. 예전에는 교회 지체들조차도 너는 예뻐, 넌 아니야 이렇게 외모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는데요. 지금은 주님의 마음으로 지체들 바라보니 외모와 상관없이 귀하게 보입니다. 예쁘고 날씬한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시기와 질투도 났는데요. 지금은 부러워요. 제가 자유로워지니까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데 오히려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제 나이가 지금 50이거든요. 제 나이를 듣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예전엔 나이가 들어 보여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어요. 최대한 어려 보이기 위해서 젊은 엄마들이 권해주는 옷 위주로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온통 모자 달린 후드 스타일의 티와 점퍼만 사고 있더라고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면 장롱을 다 뒤져야 했어요. 이제는 제 개성대로 자유롭게 입습니다. 좀 뚱뚱하면 어때요? 승부는 하늘나라에서 나는 것이지 이 땅의 아름다움은 잠깐이고 순간이잖아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외모 때문에 저밖에 모르던 제가 자유를 얻고 나니까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교실에서 만난 한 자매가 있어요. 수술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물질과 건강에 대한 염려로 많이 우울해 보였어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고 염려를 맡기라고 교제를 해주었어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우울함이 떠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염려들을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도 아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남편의 좋은 점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남편과 비교하며 무시하고 살았고요. 자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내가 잘 키웠다고 칭찬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칭찬해주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하기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엄마들도 제가 요즘 남편을 많이 존중해 준다고 해요. 같이 외출도 자주 하고 맛있는 곳이 있으면 꼭 함께 가보고 옷을 사도 먼저 남편 것을 사게 되거든요.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수시로 표현을 합니다. 남편도 이런 표현들을 어색해하는데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아이와 시간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제 마음에 늘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썩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전에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인정받지 못해서 만족함이 없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너무나 신경을 쓰고 살아서 옷 하나, 머리 스타일 하나 제 마음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들러리 인생을 살았었죠. 보이는 것에 매여 영원한 천국과 저의 신분을 놓치고 평생을 살 뻔했는데요. 세상의 들러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맞아주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은 자매님,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자매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의 출연자입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다정한 부모님, 형제, 그리고 타고난 몸까지, 거기에 또 운까지 더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고민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교회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류혜원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류혜원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말로는 저는 지금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합니다. 교회는 나중에 가고 싶어지면 갈게요 하면서 너나 믿으세요 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막힘없이 바라는 대로 술술 풀리는 제 삶에 만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원이신 아버지, 가정주부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 일녀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오빠는 착실하고 성실한 인품에 부모님 두 분은 제 앞에서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었어요.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 늘 엄마가 계셨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꼭 챙겨주셨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느라 집에 혼자 있는 게 싫다고, 또는 술 먹고 들어오신 아버지나 매일같이 싸우시는 부모님 때문에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라면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중요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제 인생은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바라는 대로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가던 시절에는 학생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일명 뺑뺑이였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한 군데 있었지만 7개 중학교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학교만 안 걸려도 다행이었죠. 드디어 중학교 배정 발표 날 담임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 40명 중 제가 가고 싶은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은 딱 2명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휴, 난 아니겠구나.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하필 저의 단짝 친구는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학교로 배정을 받는 바람에 하루 종일 수업도 안 듣고 엎드려 울기만 하더라고요. 친구를 위로하느라 기쁜 마음을 티내지도 못하다가 집에 들어와서야 엄마를 보며 엄마, 나 됐어 하고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 난 좀 잘 풀리는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매일 게으르게 생활하는 제가 엄마는 못마땅하셨나 봐요. 혜원아, 방바닥에 붙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총정리 문제집이라도 좀 풀어 말씀하셨어요. 중학교 입학 전에 반배치고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반배치고사는 중요하지도 않은 시험인데 누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어요?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술렁술렁 마지못해 몇 장 풀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반배치고사 보던 날 시험지를 받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왠지 낯설지 않은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대박. 나 이거 답 아는데. 이미 제가 문제집에서 풀어본 문제들이었어요. 그렇게 배치고사를 지나치게 잘 본 저는 입학 첫날부터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며 생각지도 못한 수석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아,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되는 놈은 뭘 해도 되는구나. 저는 덕분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게 되었죠. 저는 건강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신종플루, 아폴로 눈병, 독감같이 해마다 유행하는 전염병이 하나씩 있잖아요. 유행했다 하면 마치 모든 병균을 안고 사는지 어김없이 걸려들던 오빠나 주변 친구들과 달리 저는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루는 온통 눈병이 유행하는 바람에 반에 8명이나 결석을 한 거예요. 제 짝도, 제 앞자리도, 뒷자리도 저를 둘러싼 자리에 모든 친구들이 다 결석인데 저만 멀쩡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야, 너는 그 틈에서 무슨 수로 살아남았냐? 눈을 감고 학교 다녔구나? 하실 정도였어요. 그 흔한 손가락이나 팔다리 깁스도 한번 해본 적 없고요. 똑같이 비를 맞으며 놀아도 친구는 감기 몸살로 며칠을 앓아 눕는데 저는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또 비를 맞으며 열심히 놀았어요. 졸업 후엔 운전하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서 차 뒷트렁크를 다 갈아 했을 때도 제 몸은 너무나 멀쩡해서 병원 밥을 맛있게 먹으며 난생 처음 1일 입원 체험만 해보고 바로 다음날 퇴원했어요. 가끔은 갸냘프고 연약해서 여성미 폴폴 풍기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강한 육체를 타고났을까 싶을 때도 있었지만 뭐야? 나는 건강운도 타고난 거야? 하며 제 체력에 뿌듯해했어요. 저는 1:1 과외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수업 시간 선생님들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국영수를 위주로 교과서를 보며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알아서 잘 나오더라고요. 등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거야 뭐 1등인 거니까요. 오죽하면 운전면허 필기시험 보러 갔을 때도 1등을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박수를 받았어요. 함께 시험 보러 간 친구는 넌 여기까지 와서도 티를 내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학기 초면 항상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말 걸어주었고 소풍이나 수학여행 갈 때면 짝꿍하자고 졸라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저 스스로도 제가 참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가르치고 기르셨길래 내가 이렇게 잘 자랐지? 나중에 나도 딸 낳으면 꼭 나 같은 애였으면 좋겠다. 내 딸 이름도 나랑 똑같이 혜원이라고 지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제 꿈은 아주 어릴 적부터 선생님이었어요. 교사는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오랜 제 꿈이에요. 그러려면 교육대학교에 가야 했는데 수능 점수가 별로였던 저는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교 중에서 면접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를 찾아왔어요. 제 힘으로 면접에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었죠. 면접 보러 가던 날 기다리기 지루해서 캠퍼스 잔디밭을 서성이며 머리를 식히고 있었는데
그때 제 눈에 행운의 상징 네이코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건 또 무슨 징조야 싶더라고요. 제 수능 성적은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었지만 사실 이쯤 되니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생이 이렇게 술술 풀려왔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실패나 시련이 온다? 왠지 어울리지 않았어요. 결과는요? 당연히 합격이었죠. 저는 목표한 것, 마음먹은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다 보니 확신하게 되었어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 타고난 놈 있다더니 그게 바로 나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입학한 학교는 춘천교육대학교였어요. 함께 대학교에 온 친한 친구 소개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당시 전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교회의 보호 아래 지내는 게 더 안전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일단 3개월만 지내보라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도 잠깐 있을 생각으로 그러겠다고 했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사는 언니들이 과제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주니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요. 단지 예배 갈 때만 빼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굳이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던 저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언니들은 틈만 나면 혜원아,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널 채울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저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언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있었어요. 또 언니들은 혜원아,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데 전 여전히 속으로 언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세상 재밌는 거 다 즐기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행사나 동아리, 과제 레포트, 심지어 주일에는 주말 알바를 하며 요리조리 예배를 빠지곤 했어요. 혹 예배 참석한다고 해도 머릿속은 혼자 소풍을 가 있곤 했었죠. 그렇게 한참을 아슬아슬 기숙사 생활하던 중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과 학생 회장을 맡게 된 거예요. 처음 몇 번은 못하겠다고 거절해도 과 동기들이 야,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응? 하면서 무작정 밀어붙이는데 오질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동기들은 이미 저 모르게 말을 다 마쳤더라고요. 저는 OT, MT, 총회 등 과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수님과 선후배들을 모두 챙기며 진행과 기획을 도맡아야 했어요. 선배들은 밤마다 술자리 불러내서 훈계하고 후배들의 실수나 잘못도 모두 다 저의 책임으로 화살을 돌렸어요. 체질에 맞지도 않는 술을 억지로 마셔야 하는 일도,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에 매번 앞장서야 하는 일도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특성상 단체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과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불평을 모두 수용하며 중재하는 일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벨소리만 울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휴대폰을 놓고 다니게 되었어요. 대표 일을 하다 보니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즐거움은 그때뿐. 진심으로 제 힘든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없었어요. 제 능력 밖의 일을 겪게 되니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교대 온 게 아닌데 하는 생각과 공허한 마음에 성경에서 왜 세상이 어둠이라고 하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마음이 갈급해지니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든 마음과 수고를 있는 그대로 다 알아주실 것 같았어요. 하루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예배 갔어요. 설교에 집중하니 그렇게 관심 없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에 들어온 날부터 전도사님과 언니들이 그토록 저에게 해주셨던 말들인데 전 이제야 그 말씀들이 고민이 되었어요. 지체들은 하나같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정말 기쁘다고 다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내 시간,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굴복할 수 없는 건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한 지체가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보았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회개하길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저도 알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문득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던 한 성경 구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았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죄인이었겠구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살려주신 거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던 난 영락없이 사망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였어요. 제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저 저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다 겪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믿지 않고 여전히 감각 없던 저는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다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우기며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있었어요. 나를 살려주신 분 앞에서, 내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앞에서 내 창조주를 몰라보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이는데 전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시고 계속해서 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저는 제 맘대로 살겠다고 예수님을 마음 문 밖으로 밀쳐내고는 내가 필요해지니까 그제서야 다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자였던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냐고 물으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더 이상 내 거라고 고집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난 예수님 거였는데 오히려 저에게 물으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내게 천국이 없다고 해도 회개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더라고요. 원수 같은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자녀까지 삼아 주신다니 정말 큰 은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염려, 두려움 갖지 말고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분의 마음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이분으로 인해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였어요. 어둠뿐인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 중심을 돌이켜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과학생장 역할도 4학년 임용고시 시험 준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말씀만 의지했어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난 잘 풀리는 인생이니까 뭐든 잘 될 거야 여기던 순탄했던 제 인생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걸 아셨기에 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저를 이 학교로 부르시고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살게 하셔서 저를 만나주신 거였어요. 친구들은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애쓸 시간에 저는 그렇게 피해 다니던 캠퍼스 예배, 수요 예배, 작은 예배, 토요 찬양 예배, 주일 1, 2부 예배에 모두 참석했어요. 임용고시에 붙고 안 붙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린다 해도 예수님 없는 삶은 진정 기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었어요.
남들은 막연한 미래에 시험 준비로 불안하기만 할 고시생 시절을 저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어요. 모든 결과를 주께 맡기고 그저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공부했고 결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어요. 야, 유혜원, 너 이번에도 역시 한 번에 풀리는구나 하는 친구에게 전 자신 있게 웃으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하고 자랑하며 대답할 수 있었어요. 저는 24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3월부터 교단에 서게 되었어요. 아마도 저처럼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알지 못해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로 5년째 섬기고 있고 직장에서는 매년 새롭게 만나게 되는 동료 교사들과 어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 만났으면 예수님도 모르고 살 뻔했어요. 합니다. 또 매년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혹여나 나중에라도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만 알고 마음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싶어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이뤄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꼭 서약을 받아요. 살면서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지금 선생님과 했던 약속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자살은 하지 않겠다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찾았는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없다면 선생님은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 라고 말할 때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가끔 졸업하고 찾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서약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말하곤 하는데요. 선생님, 저 그때 선생님 말씀 듣고 자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가끔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떠올라서 나쁜 생각 금방 떨쳐버리곤 하거든요. 하는 아이도 있어요. 학부모님들께도 학기 초부터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는 게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제 교육관을 말씀드리는데요. 그 바탕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니 지금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매년 잘 이해해 주세요. 저는 힘들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평탄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다 자신하며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널리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자매님도 자칫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 삶 때문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는데요. 정말 자매님의 고백처럼 한마음 기숙사라는 이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그레이스 손 자매님이시고요. 함께 나눌 찬양은 그가 기억하리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새
거지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슬픈